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이 길어져서 아직 해가 안 넘어갔습니다. 예. 여러분 안식일 이렇게 들어오 시간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의식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날은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접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 참된 쉼을 누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이제 1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걸 마무리 좀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 설교를 하면 저녁 설교를 다음 달 8월 6일 날, 8월 7일 날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 달 이상을 비우기 때문에 일장을 어떻게든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극심한 고난 앞에 이제 굴복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제 과거에도 이기었고 그리고 현재도 이기었고 그리고 미래에도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제 삶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을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행하였다고 자기 양심을 걸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란 말은 사도 바울이 워낙에 똑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잘 이렇게 설득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이제 이용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했다고 내 양심을 걸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번 기억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 편지도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양심을 걸고 말한다고 하거나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말과 행함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이런 비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진실하지 못하다거나 바울의 서신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 외에 다른 이렇게 목적, 저의가 있다고 하거나 바울의 진실성이나 도덕성이 이제 의심이 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글에는 숨겨진 의도가 전혀 없고 너희가 알고 읽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이 말들이 지금 현대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지금은 내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내가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했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들에게 대했다고 하는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자신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 일부만이 바울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인정할 것이지만, 그러나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다 감추인 것 없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피차의 오해가 사라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관계적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때로는 서로가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가 진실하게만 살면 그 오해가 언젠가 나 풀릴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그 오해가 풀리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오해를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한 결과만을 볼 수 있지,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또 그 사람의 의도와 진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사람의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양심에 따라서 바르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 모든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지금은 내가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날에는 내가 왜 그렇게 행했고, 그리고 그렇게 행한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진심과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부터 그 모든 동기까지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바울처럼 서로 오해하고 관계적으로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때로는 풀리지 않는 오해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풀어주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참고 기다리며 더욱 진실하게 행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는 오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15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15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 다시 말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이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수차례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방문 계획을 세웠다가 계속 이 변경하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지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듯이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죠? 예. 바닷길을 이용해서 헤로로에서 이제 먼저 고린도로 갔다가, 그런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금 고린도로 가서 이제 머물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2번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 계획을 이제 어떻게 변경합니까? 헤로로 가지 않고
먼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유대로 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변경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솔한 사람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자신이 그 방문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신실함을 신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말은 원래 고린도를 2번 들리려고 했다는 처음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헤로로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 후에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2번째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이제 변경되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어떤 비난을 듣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이제 여기 17절은 변명하는 얘기예요. 변명이라기보단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사리 사욕을 쫓아 행할 뿐 아니라 예와 아니오를 무분별하게 말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교회 갈 때 어찌 경솔하게 하였겠느냐 하면서 자신이 몇 번을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이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는 얘기가 그 뒤에 쑥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절대 육체를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유익이죠.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이라든가 또는 사사로운 이익, 이런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말은 바울이 육체를 따라 사사로운 이익을 생각해서 실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말만 예예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난을 쭉 이제 사도 바울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변덕이 심해서 아무도 그에게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거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기심 없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처럼 충실하고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진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봉사했던 그런 사람이 그 교회로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비난을 듣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누구든지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것 하나하나 다 해명하기에 앞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에어컨 좀 틀까요? 굉장히 더운데 지금 교회 안에. 1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죠, 그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이제 이 비난의 요점은 약속의 이행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나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표리부동하다 그러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을 표리부동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고 비난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이제 주장을 했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보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나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겠다고 했던 그 말, 약속, 혹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설교했던 모든 가르침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진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담을 좀 느낍니다. 오늘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이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처럼 표리부동하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여기서는 저 말하고 이곳에서는 이 말하면서 진실하지 못하게 행한 것이 없는지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지도자들, 안식일학교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함께 설교하는 분들, 심지어 학생, 청년, 어린이 교사들까지 모두 다 오늘 우리 입술에 복음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가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우리가. 실제 바울이 이런 엄청난 오해와 또 그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이 큰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문제를 돌파하면서 결국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그의 삶에 진실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서양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죠.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방책, 최선의 정책은 바로 뭔가 하면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직이라는 말은 진실성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정직이 문제 해결의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언제나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양심을 속이고 거짓되이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리부동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과 불성실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삶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교훈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예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라는 말이나 실루아노는 누구를 가리키죠? 다 잊어버리셨죠? 예, 실루아노가 누굽니까? 진짜 모르세요? 우리 시험도 치고 했는데 실루아노, 예, 신라잖아, 신라. 신라를 실루아노라 부른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은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쭉 가르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쭉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무엇이다? 예고, 아니라가 아니다. 언제나 예고, 아니라고 아니라.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모순이나 내가 잘못 가르쳤어. 이제 이런 일구이연이나 이런 모습이나 그 어떤 불신실함도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faithful, 신실함, 진실함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아니라는 말은 불성실한, 불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신실함.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전한 이 모든 말씀과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서 성취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신실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앞에서 이 세 사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주장한 이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여서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사도 바울이 말로 이 반대자들과 더불어서 논리로 싸우게 되면 그 누구의 말이 더 진실한지 정말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 이 사람 얘기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얘기 막 이렇게 하면 계속 말로 싸우게 되면 그 끝이 있을까요?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계속 말을 하면 그 확인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언어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정치권에서 싸우는 거라든가 또는 이제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을 보면 정말 누구의 말이 옳은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막 이쪽이 이야기를 막 자기가 그 변호하기 위해서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쪽 말을 들으면 또 이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과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사들의 삶은 말이 아니라 실제하는 삶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종들이므로,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기꾼과 불신실한 거짓 사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인으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사도 바울의 말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논증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요, 당시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증하는 이 하나님의 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 받았음을 증거하는 게 당시에는 뭐였죠?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 배웠죠.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바로 뭐가 나타나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를 확증하는 인으로 성령을 계속 거듭거듭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여기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을 줬다 그럽니다. 네, 약속의 성령으로.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왜냐 그러면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쳤다고 할 때 인쳤다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프라기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인이라는 말이 인치다는 말이 스프라기조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도장을 찍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다 혹은 조인하다 어떤지 뭐 그 계약을 조인하다 또는 확증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 도장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 문서가 진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바로 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본, 다시 말해서 진짜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보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인정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조사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제 확증하는 인으로 무엇을 부어 주십니까?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럽니다. 보증으로. 이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데 이 보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뭔가 하면 담보물 이런 뜻이에요. 담보물이란 건 뭐예요? 미래 줄 것들이 많은데 그걸 나중에 준다는 것을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런 보증으로 이제 담보를 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침례를 받고 회심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되지만 그 즉시 천국과 영생과 변화된 몸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후에 받게 될 모든 상속을 보증하는 것으로 뭘 준다?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이후에 받게 될 모든 것을 상속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말은 영생이나 천국이나 부활이나 변화된 몸이란 이 모든 약속이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담보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품성의 변화죠, 그죠? 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가 하면 성령이 내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품성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인쳐졌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을 보증하고 확신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죄를 이기고 품성이 변화되어지는 이 모든 경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치고 있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른비 성령의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그 늦은비 성령이라는 부분을 이제 엘렌 화이트이 소개한 글들을 보면 날마다 이른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무엇을 경험한다? 늦은비 성령을 경험한다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의 빗방울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이론적으로 믿고 있고 무엇 하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엘렌 화이트는 그런 이야기들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오늘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있는지, 내 양심이 성령의 호소에 작동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 다시 말하면 성령의 호소에 반대로 이끌려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간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확증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임재가 충만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치우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큰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진 백성임을 이 안식일 꼭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사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매 맺고 있는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확신할 수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두 구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 못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네요. 자, 시작.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예,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왜 고린도를 헤로를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바로 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되게 강경하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최근에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 자신의 진술이 진실하다고 하는 점을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시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 나의 말을 믿어달라고 하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못 갔다? 왜 바로 헤로를 통해서 가지 않았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너희를 읽었잖아요. 안 읽었어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끼려 함이라. 아끼려 함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바울이 처음 계획대로 헤로로 바로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내가 매를 가지고 그들에게 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량 징계가 불가피한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반항하고 이 말씀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면서 다치게 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가혹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획을 연기함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는 너희들을 아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더 곰곰이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모든 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공부할 때 얘기를 했죠. 겨울을 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충분하게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들을 더 앉아서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글로 간다고 하는 그게 또 하나의 이유였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4절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이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을 해요. 믿음을 주관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너희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와 같은 위치에서 친구로서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런 사역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맺혀서 믿음에 서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조금 더 알고 있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서 그들의 양심을 주장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같은 형제로서 서로 조언하고 권고하고 견책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같은 위치에서 서로가 같이 동력하고 서로 좋은 과마를 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사역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과 도움으로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흔들리는 그러한 어떤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 굳게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진실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오해의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성도들의 편에 서서 연약한 성도들의 편에 서서 신실하게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아울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심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8월 6일 날 이제 2장 나가도록